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주고 있는 고별 연설이면서 고별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고별의 설교인데 굉장히 귀한 내용으로 충만한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제 21절에서 본인이 해왔던 사역을 말씀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 그 다음에 인내와 섬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바울의 목회와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가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가운데도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회개와 믿음, 여기를 동그라미를 한번 치십시오.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거 뭐죠? 죄의 길로, 마귀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180도 방향 전환을 하라는 회개를 전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지금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오늘 이제 바울의 설교와 사역에서 가장 기본부터 가장 고급 단계까지 다 했다는 걸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걸 이제 증언했다는 거고, 가장 이게 시작이죠, 시작.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뒤에 가면은 또 바울이 가장 또 깊은 진리를 전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일단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 이 결정이 바울이 한 결정이죠. 바울이 한 결정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하신 결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사람의 차원이 늘 함께 공존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죠.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의지적인 작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결정이 포함되어서 함께 신비롭게 조화되는 것이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죠. 붙잡히게 돼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이제 그 시작점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예언이었죠. 일종의 예언. 그래서 각 성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가시면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에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또는 그런 느낌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한번 읽어.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사명 선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사명, 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는 짧은 사명의 선언이에요. 그게 뭐냐?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큰 틀에서 이 사명은 바울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큰 틀에서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바울에게 주신 거지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다르지 않다. 다만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른 거죠. 삶의 터전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다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문화권이 다른 것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바울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또 바울처럼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길가로 가다가 담메색으로 가다가 중간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사명이라니까. 근본 사명. 자, 해봅시다. 근본 사명. 네, 이게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의사의 직분을 가졌던, 간호사의 직분을 가졌던, 또 교회의 사역자로 목회자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또 내가 세상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꾸려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근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앞에 은혜를 넣었죠. 은혜의 복음이다. 왜 은혜의 복음일까요?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바울. 죄인의 괴수였죠, 바울이. 왜 죄인의 괴수입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가 뭐 도둑질을 하고 무슨 간음을 범하고 무슨 살인을 하고 이런 죄보다도 물론 살인도 포함되지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것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잔해하고 잔해한단 말이 잔인하게 해쳤다 이 말이에요. 잔인하게 해로움을 입혔다. 그 시대 교회를 성도들을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결박하여 죽음에 내몰았던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또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자신을 묘사를 했죠. 그만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나 충일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 순간 그대로 나를 죽게 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해도 자기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들에게 뭘 베푸신 겁니까?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베푸셨다. 죄인 중에 괴수를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드신 겁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 아니겠어요?
바울을 능가하는 사도가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베드로가 바울과 비교할 수 없죠. 베드로도 요한도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을 사도들 중에 사도로, 근데 이 바울의 원래 출신은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그를 사도들 중에 사도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선한 마음도 없었던 바울을 죄에서 구원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은혜로. 네. 바로 이 은혜 의식이 바울은 평생을 이 은혜 의식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온 것도 은혜고 돌아와 보니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도 은혜고 사도로 삼으신 나를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바울이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참 바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막 몽둥이를 회초리를 들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 원칙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유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나? 굉장한 궁금증과 의아함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선대하시지? 나를 홀대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홀대하신다고 해도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는 건 왜일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선대하심,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1대1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빨에는 이빨로 보응하시고 눈에는 눈으로 보응하시면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남아있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빨에는 이빨로 대하시고 눈에 대해서 눈으로 대하셨다 그렇게 하셨다면은 몸이고 영혼이고 하나도 남아있을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왜 이렇게 나를 선대하시나 그런 의아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잘났는데 뭐 저놈은 왜 저렇게 못해?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저놈은 왜 저렇게 못해? 그러면 평생 미워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미워하다가 미움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니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저 인간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미움을 일시적으로 미워진다는 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장기간 몇 년씩 미워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회초리 맞는 거죠. 회초리 맞고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를 선대하셨는데, 그죠? 나를 선대하신 주님, 다른 사람도 선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거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이런
이런 말을 그냥 영화 대사로 하는 것도, 그 감정을 넣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사실.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지금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 공간에서 목회했던, 거기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떤 심정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심정이죠. 에스더의 심정.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에스더의 심정이 바로 이 바울의 심정이었다.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초계와 같이 버리겠다. 그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보면은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왜? 하나님 나라 시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민권 바뀌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시민권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 나라 시민 노릇하다가 마귀 나라 백성으로, 마귀 나라 노예로 살다가 야, 시민권 바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시민으로 살다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노예로 살다가 미국의 자유로운 시민권을 받아라. 그 얘기랑 유사한 거예요. 물론 그 퀄리티 자체가 다르지만은 북한의 김일성 밑에 살다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 받고 자유롭게 살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건 너의 시민권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시민권을 바꿔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떠나면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다. 일부만 보겠죠, 이제.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 대부분은 못 보는 거고 몇몇 동역자들만 바울을 로마까지 따라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내가 3년을 이렇게 사역하고도 전하던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하고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거는 내 탓이 아니다. 그 얘기. 이해되셨죠?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안 듣고 지옥 가도 그거는 내 탓이 아니다. 그 사람 본인의 탓이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들의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요거를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이게 이제 영어나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나와 있는데 미국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준비된 사람들이 개인 번역을 남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사용은 하지 않죠.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번역을 해서 자기 번역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저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한 번씩 성경을 읽을 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영어로 보면은 The whole counsel of God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The whole counsel of God.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 경륜을 가르쳤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 경륜을 가르쳤다. 그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창세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조금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무슨 주제를 정해가지고 무슨 주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삶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전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부터 또 영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갈 것이고,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르쳤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가르쳤잖아, 매일. 매일 가르치고 매일도 우리처럼 한 2시간, 3시간 한 게 아니고 바울은 매일 거의 8시간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텐트 메이킹도 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매일 평균 한 5시간 했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때는 밤도 새가면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처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반도. 바울이 한 거에 비하면 우리가 절반도 못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28절,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야 돼. 조심해야 된다. 교회 리더들이, 특히 여기 리더들이잖아요. 동역자. 바울과 함께 말씀도 가르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자들, 이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이제 이 장로들은 풀타임으로 봐야 됩니다. 풀타이머. 단순히 그냥 팔타임으로 자원봉사로 섬기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교회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것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기 피로 사셨다. 이게 뭐야? 자기 목숨값으로 사셨다. 주께서 자기 목숨값을 들여서 교회를 사셨다.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풀타임이든 팔타임이든 교회에 대한 섬김은 풀타임, 팔타임 가릴 것이 없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팔타임이지만 팔타임이 아니에요. 그냥 풀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늘 마음에 교회가 여기 딱 들어있잖아요. 뭘 하든 그냥 들어있잖아요. 들어있고 기도하고 계속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 전하고. 바울 형님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형님 앞에서 형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바울 형님, 바울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돼.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에너지도 안 따라오고. 그러시면 그냥 돌아가셔요. 그럴 것 같으면 돌아가시라고. 근데 돌아가시게 하나님이 살려놨으면 살려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 저런 장애 상태로 저렇게 됐을 때 자살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상태로 내가 평생을 살려고 하니. 근데 하나님이 왜 살려놓으셨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탓하고 저 탓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망한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살려놓았으니 주여 살아있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자, 해봅시다. 최선을 다하자.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앞으로는 100세 내가 안 살고 싶어도 삽니다. 100세 살아요. 100세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주님 오시면 그대로 좋은 거고, 주님 오시면 또 그대로 좋은 거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각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바울 형님처럼 흉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흉내라도 내자. 네, 우리 선배가 갔던 길을 우리 후배들이 잘 따라가야 될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